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랑하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붙들릴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영과 순종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다음 기회로 넘기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묵상하는 가운데 아직 좀 부족한 게 더 있는 것 같다.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더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그 하반절에 있는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헌신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배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 영적 배후를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냐 하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죄의 유혹에 나 자신을 내어줄 것인가 하는 그 헌신에 있다고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헌신이 정말로 완성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첫째로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간략하게 그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럴 말씀에도 그 믿음의 주요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소유격으로 쓰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그저 뭐 하는 거다?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을 때 이 전신갑주는 오로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격으로 분명하게 여기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무기인 나의 열심, 수고, 노력 등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 적을 상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기로 나의 열심과 수고로 노력 등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처참하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인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 우리가 적을 상대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뭐죠?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각 신체 부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취해야 하는 영적 어떤 매뉴얼, 영적 무기의 매뉴얼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한번 살펴보면 뭐가 있을까요? 허리띠가 있죠. 이 허리띠는 로마 군대에서 로마 군병이 착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건 뭐라 할까? 늘 착용하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어디를 갔어요. 휴가를 하더라도 뭘 가더라도 항상 착용해야 하는. 그러니까 여기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항상 어떻게 하고 있어라? 착용하고 있어라. 흉갑도 마찬가지고 신도 마찬가지고 방패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하기는 오늘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야말로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떼서 설교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왜 로마 군대를 이 모델로 했을까? 여기 전신갑주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로마 군인의 표준 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로마는 바울은 아마도 이 로마 군인들을 자세하게 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장비,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전투에 임하는 그런 모든 어떤 준비 자세 이런 것들을 로마 군병들을 모델로 삼은 이유는 바울이 이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네. 바울 자신이 로마 군인에게 자주 돌려져 있었고 또 감금되고 호송되는 이런 과정들에서 로마 병사들과의 긴 시간을 동행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군을 모델로 한 이 영적 무장 매뉴얼들을 바울이 선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비유한 핵심 의도는 이런 순서가 있을 것입니다. 착용, 준비, 전투라고 하는 이 3단계에 걸친 것을 염두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 군인이 전투에 임할 때 사용했던 그 무기 매뉴얼들을 그대로 지금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 군인들이 착용하는 이 무기는 어떤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거지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임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는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롯이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은혜의 수단들인 거죠. 근데 이 은혜의 수단들을 바울이 지금 로마 군인을 모델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중요시 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싸움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디에 보면 6장 11절과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입으라, 취하라 이 단어는 부정, 과거, 능동,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떤 문법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에서 이 문법적인 형태는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호히 입고 취하고 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설명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같이 입어야 하니까. 헬라어에서 그 원문은 현재형은 뭔가 그 행동이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동작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왜 그럼 이렇게 쓰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단어가 갖는 이렇게 표현한 문법 형태를 사용한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뭐냐 하면 입고 취하는 것을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단 입기로 했으면,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로 했으면 그 결단을 미루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즉시 실행하라는 명령입니다. 네. 이 강조점은 갑옷을 입는 행위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일상적인 어떤 훈련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취해야 하는 어떤 단호하고 중요한 그런 준비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문법 형태를 취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입으라는 거예요. 당장.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이 깨달아졌느냐? 그건 머뭇거리지 마라. 당장 취해라. 당장. 예, 당장 취하라. 여기 입으라는 이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발,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취하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너가 그것을 다 입었냐?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무기를 들어라. 방패를 들든지, 구원의 투구를 쓰든지, 성령의 검을 칼을 갖든지, 자, 이제는 네가 입고 준비가 됐냐? 그러면 무기를 지금 취해라. 이런 뜻이죠. 당장 취해라, 당장. 무장을 손에 넣는, 취한다는 그 말 속에는 무장을 손에 넣는 행동 자체를 단호하게 해야 된다. 네. 여기서 이 부정과거 명령을 통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영적 전쟁의 준비를 지속적인 습관이 아닌 어떤 결정적이고 단호한 행동으로 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단어를 써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과거에 옛날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교사 훈련을 받고 뭐 선교사 도전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선교 훈련을 받으러 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냐 하면 매번마다 선교 도전만 받다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 뭔가 결단하는 자리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도전만 받고 그것만 갖고 막 붙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 취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지금 당장 취해라. 당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수고로 너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영적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데 그 전신갑주를 취하려면 입으려면 이왕에 입기로 했다면 깨닫지 못해서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죠. 그거야 뭐. 그러나 깨달아졌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만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나를 내 이 의의 흉배, 내 이 보호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무궁무진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내 중요한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구나. 평안의 이 복음을 신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구나. 구원에 두고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이 구원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여기서 방패라면 그것도요, 요 동그란 걸 가리키는 방패가 있고 로마 군대를 이야기할 때 이 사각형으로 된 이 우리 키높이 되는 그런 방패를 가리키는 게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지금 특별히 표현하고 있는 그 방패는 그거예요. 그런 방패를 가져라. 모든 사방에서 오는 그 적군들의 화살을 다 물리칠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 쬐끄만 거 그런 거 들지 말고 그런 거 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번 도전만 받고 매번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어떻게? 지금 당장. 소방서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1분 안에 출동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답니다. 출동 신고가 울리는 순간 소방관들은 생각하거나 토론하지 않는답니다. 평소에 연습한 대로 정리해둔 대로 장비를 즉시 입고 헬멧, 장갑, 호수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준비하고 그냥 바로 뛰어나간다는 거죠. 그때 소방관이 만약에 잠시만요. 잠깐만. 아직 내가 저 불구덩이로 들어갈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방관으로서의 이 사명감은 있는데 나는 아직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하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한 부정과거 명령형의 감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은 나의 마음이 내키는 날을 기다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전쟁입니다. 전신갑주는 즉각적으로 준비되고 내가 지금 취해야 할 하나님의 영적 무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전쟁 중인 부대는 대기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무장하고 어떻게 해요? 지정된 위치로 가야만 합니다. 지휘관이 위치로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병사들이 조금 이따 갑시다. 지금 발이 아프다. 내가 지금 기분이 좀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대는 뭐 벌써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겠죠. 명령이 떨어졌을 때 결단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앞으로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요 이러는 경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는 경우가 많냐면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 연약하고 저런 게 참 연약하고 이래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 상처 나는 너무 지금 우울해요 이런 감정적인 이런 상처들 이런 핑계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 이 전신갑주 영적 무기를 취하는 일을 게을리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한번 결단했다면 그 무장을 지금 완료하라. 언젠가 입을 장비가 아니다. 지금 명령을 받은 즉시 입어야 하는 장비이고 그런 전투 준비 태세가 필요하다. 어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순간에 스프링쿨러가 설치하거나 새로 배관을 연결하거나 그때 소화기를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화재가 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사전에 준비되고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화재가 나고 나서 장비를 갖추기 시작한다면 이미 때는 너무 늦은 겁니다. 영적 전쟁도 동일합니다. 지금 입어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너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지는 건데 지금 입어야 한다. 지금 취해야 한다 이겁니다. 마귀의 공격은 우리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되는지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너가 안 됐구나. 내가 좀 기다려줄게.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그 순간, 그죠? 그래. 천천히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지금 취해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순간을 맞이하지 마라. 이런 절박함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다면 마귀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기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죠?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그죠? 여기서 이 마귀의 관계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거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몰래 길을 따라서 뒤에서 접근하고 덮쳐버린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략적인 계획된 술책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도로 계산된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데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상대한다? 그리고 그리 조급하게 서두르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요. 그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지. 마귀가 있어? 사실 마귀는요, 자기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라는 그 존재가, 그죠?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도록 만드는 그 일에 마귀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괜찮아. 마귀 아니야. 어떻게 모든 일이 다 그런 식으로만 되니?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술책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치밀하게 설계한 속임수 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입으라, 취하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긴박한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이 지독한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는 이 말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입으라 취하라 이 단어는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쓰인 반면에 여기서 18절에 나오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형은 뭐라고요? 과거, 미래, 현재 어떤 행동이 쭉 유지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쭉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기도와 간구를 하되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 즉 기도와 간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되어야 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는 자 로마 병사들도 칼을 한번 지급받고 그냥 팽개쳐두고 아무 때나 쑥 그냥 가지고 그러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허리띠도 닦아야 되고 의의 흉배도 닦아야 되고 그죠? 복음의 신발도 떨어졌으면 다시 기어야 되고 묶어야 되고 다시 그런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오늘 입었어요.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지 보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붙들고 유지하는 것, 즉 유지 보수하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가 더 힘을 쓰고 애써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행동,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행동, 이것이 참된 헌신이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띡 하나 드리고 하나님 드렸습니다. 이제 나한테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나를 좀 안아주십시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자기가 좀 했다고 해가지고 나 정도는 그래도 목사님이 알아주셔야지. 그래도 내 정도는 교회에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헌신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헌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헌신은 뭐예요?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붙드는 그 행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드는 행위에 나를 드리는 거, 그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헌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헌신은 즉 기도와 간구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드릴게요. 그런다고 그 헌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 헌신에는 정말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헌신에는 피눈물 나는 간구가 있어요. 왜 피눈물 납니까? 내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만큼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와 간구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현재 진영이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헌신 없는, 즉 기도와 간구 없는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특히나 헌신 없는 전신갑주는 존재할 수 없고 전신갑주 없는 헌신, 기도와 간구는 영적 전투에서 무기력한 것일 뿐입니다. 헌신은 했는데 전신갑주가 없다? 그리고 전신갑주는 있는데 헌신은 하지 않는다? 즉 기도와 간구로 그 헌신을 취하지 않는다?
그 기도와 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건 영적으로 둘 다 엄청난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항상 두 늑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디죠? 인디안 그 설화에 보면 두 늑대가 있답니다. 하나는 악한 것이래요. 이것은 악한 늑대는 분노, 시기, 질투, 후회, 탐욕, 거짓 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선한 늑대래요. 여기에는 기쁨, 평화, 사랑, 겸손, 진실, 자비 이런 것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늑대를 향해서 어떤 할아버지한테 손자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할아버지, 그러면 이 둘 중 어떤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랬대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경우가 미드라시나 탈무드에도 핵심되는 동일한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람 안에는 두 힘이 있다. 선한 충동과 악한 충동이 있다. 근데 그 어느 힘이 강해질지는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무엇을 기르는가, 즉 먹이를 주는가에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왜? 이 싸움은 내가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롯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어야만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해야만 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날 드립니다. 물론 이거 중요해요. 그죠? 하나님 날 드립니다. 내게 오셔서 날 지배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전신갑주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장비도 아니고 내가 결심한다고 작동되는 장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성령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무기입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행위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전신갑주는 매일의 기도와 간구로 유지되고 보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는 악의 세력을 죽이고 그 세력과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악 영역, 연합력을 내 안에 있는 그 은혜의 영역들을 더 확대해가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나의 헌신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피 끓는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와 간구가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으로, 점점 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영적 전투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싸움을 온전하게 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데 무엇으로 붙들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간구의 자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이 영적 싸움들을 우리가 온전히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